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해야죠. 우리 인간은 그저 피조물인 것뿐입니다. 육체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이 육체라는 장막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어느 때? 기분 좋을 때? 병들 때? 이 일이 안 풀릴 때? 기도는 언제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 어떤 일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에? 기도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하는 특별 기도도 있어야 될 것이며,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무슨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에든지, 무슨 일이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비유하자면 얼마나 쉽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생이 호흡하지 못하면은 불과 몇 분이 아니면은 그 호흡이 멈춰집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똑같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곳으로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끝납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인생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지거나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기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저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 즐거워할 일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찬양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이 끊이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제사, 영과 진리에 충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금 대새김질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다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사람이 언제나 늘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 원칙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똑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그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 오지 않기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는 고사하고 우로조차 내리지 않아,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엘리야로 구하게 하셨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엘리야로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도 인생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한 적 그 3년 6개월 동안 우루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황폐하고 쩍쩍 갈라진 그런 메마른 대지에 억수 같은 장자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의 유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에서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여호수아의 기도,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중에서는 그 기도의 위력에 있어서 가장,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겨지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기사가, 역사적인 사실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소설이나 신화처럼 아니면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나 여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서 조금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구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응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거의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건 역사입니다. 역사, 신화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토록 거의 하루라는 시간에 가깝게 하나님이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그 기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재미도 없고 신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티끌먼지와 같은 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외로운 과부가 자기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한두 번 갔을 때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계속 가서 온통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그게 귀찮아서 들어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뭐라는 것을, 인생의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 것을,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온통한 과부의 사정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스스로 해버리고 말아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무슨 일이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일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또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도우시는 역사가 되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기도를 기다리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택하신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누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만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또 앞으로는 한날람 때 임마nuel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 편에서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그 기도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들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이 생각 밖에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사까지도 알게도 하시는 그런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 생각의 그 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안에서 내가 처해진 그런 환경과 내가 처한 그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처지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좁은 생각보다 더 크고는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물리적으로 제재를 받고 환경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묶어놓을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포승줄로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묶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에레미야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에레미야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에 맞게 구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형편에 처했던 자기 민족, 그 유다 민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구할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까지. 이 마지막 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은비한 새로운 일을, 은비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응답을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게 되실 은비한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이 어디 있냐, 무슨 세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소리한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고 기도를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행하실 은비한 세일을 모르는 거예요. 은비한 세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비밀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일입니다. 은비한,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일, 곧 은비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구하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구하고 미약함을 구하고 부족함을 아뢰고 구하고 잡아갈 때 우리의 생각밖에 비밀을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밖에 더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 혼자 독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들이 정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59장처럼 독재적으로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과 의합해서 동행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진행하신 게 아니에요. 작정하신 뜻도 반드시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를 올리게 해서 기도의 향에, 그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다 담기게 하셔가지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이 작은 책을 인수를 받으셨거든요. 현상천하의 모든 권리, 심판권을 인수 받으신 거예요. 작은 책,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계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큰 일입니까? 그때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인권을 인수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검은고도 받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히 담겨 있었는데 그 향의 정체가 뭐였는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히 담겨질 때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형식 방법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응답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원대한 수레바퀴가 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크고 좋은 잘 만들어진 수레바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 바퀴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엔진을 올리는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 베어링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베어링에 잘 구를 수 있는 마찰이 없이 구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 그런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5장 또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5장까지 3장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이 짐승의 세력이 지상의 권리를 가진 짐승의 세력, 짐승의 정권, 짐승의 세력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의 문,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풍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예요. 지옥에서 올라온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뭐예요? 바로 흑암입니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풀무에서 올라오는 연기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겠습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야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풀무불을 피우는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뜨겁고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해야 공기를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더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을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이 정복 정권의 벌어지는 이런 행태로부터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이 개개인에 대해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흑암의 연기의 영향을 받아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공기를 어둡게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는 미가 7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얻어먹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바로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말씀을 바로 볼 수도 없는 이런 진리가 어두워져 버린 이런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까지 어두워졌습니까? 공기까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공기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나 동식물이 호흡하는데 필요한 것이 산소가 포함이 되는 바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물질적인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이 생명체들은 다 호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양 식물도 사실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아감이 그 바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녹아있는 것을 이 폐로 들이마시는, 그리고 아감이 호흡을 다 합니다. 물속에 있는 해양 식물이라고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다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호흡을 하지 않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는 보듯이 마치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육체만 덩거리 남아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 막 건강하고 활력 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육체는 막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마치 창세기 6장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생명들에게 마치 동물의 그런 이 육체의 생명만 살아있듯이 육적인 생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런 생명들.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은 바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호흡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공기가 시커먼 연기로 다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디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불에 타서 재해를 입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간 그런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 시커먼 그 독가스 연기로 사람들이 들이마셨을 때 그걸로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연기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있는데 어차피 이스라엘이 아닌 불택자들은 언제든지 그런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예수 믿고 영이 살게 된 중생의 생명을 받고 영생의 그 생명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호흡이 필요하는데 죽어있는 생명 호흡 안 해도 돼. 호흡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관안에 있는 송장이 무슨 호흡을 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는 반드시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된 중생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해야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그 어두운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그 흑암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불이 난 그런 어떤 장소에서 시커먼 연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호흡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탈피를 해야죠. 맑은 공기, 산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몸부림치고 기도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흑암의 연기를 좀 들이마신 사람은 맑은 공기로 계속 폐를 씻어주면은 그게 이제 이 폐가 씻어져 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흑암에 깊은 그런 시커먼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도저히 호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처해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바로 이 흑암의 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맑은 공기, 맑은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게 돼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요한계시록 9장 2절과 같이 해야 공기가 어두워져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어렵고 진리의 말씀을 보기도 어려운 이런 때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조차도 읽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원인이 지옥에서 올라온 그 시커먼 무저기에서 올라온 연기의 그 흑암의 압력이 쩔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조차도 다 읽기 싫어요. 성경 자체를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흑암이 연기에 압력받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커먼 흑암의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고, 기도가 맑은 산수와 같은 맑은 공기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그 흑암의 연기로 이 상에 있던 이 폐가, 이제 영적인 폐가 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태복음 2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천국, 지상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러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는 정의를 아주 간결하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여기 보면 말씀처럼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럼 미련한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성경 말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 미련한 자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 못해요. 등은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말씀을 하고 성경을 읽고 웬만큼 또 어떤 주님의 재림의 어떤 종말론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그랬다는 얘기가. 등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는 있다는 상태가 되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은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순절 주님의 초림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오순절에 처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또 이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언의 등불을 밝혀야 돼. 이제 필요한 두 번째 또 다시 남종 여종들에게 부으시는 요엘 2장 29절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상태가 미련한 상태인데, 그러면 기름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하면 바로 기도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 자체가 물론 기도는 아니에요. 기름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도와 간구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더더군다나 두 번째 다시 한번 부어주신 늦은 비의 성령 역사는 은혜 시대에 처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보다 7배나 더 강하고 완전한 역사를 각 개개인에게 부으시는 아주 강렬한 완전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 미련한 자에게는, 아시겠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안 주셔요. 이 말씀을 비유를 이해하면 돼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못 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절의 비유. 미련한 자는 마지막 성령 역사를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해야 마지막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인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로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어요. 등은 말씀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등은 우리 말에 비추어 말씀이라고 했어요. 등은. 근데 그 등을 이 어두운 시대에
마치 등불과 잿빛같이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야만이 말씀의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들이 이 시대에 누구냐? 다른 자들이 아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건 뭐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은혜 시대면 이 마지막 시도 기름 준비 안 해도 뭐 기도하지 안 해도 내가 등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맞이하게 해요?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 미련한 자들은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마지막에 부어주는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준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 왜 그들은 마지막에 부어준 성령 역사를 받지 못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등은 물론 들고 있어. 등은 학습적으로 듣기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애들은 신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부랴부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때 기름 구하러 다녔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환란이 오기 전에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자는 악인들은 환란이 올 때 부르짖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들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 준비해 놓은 생명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고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한 생명들이 이 등과 같은 예언의 말씀에 햇볕같이 밝아서 신랑이로다 하신 그런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사명을 해서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시대다. 시기이다.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들이다. 왜?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 등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등은 기본으로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정말 읽는 것은 웬만큼 하고 듣는 것도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가득히 불을 꺼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기름이 뭐냐는 것을 말씀해 기름은 성령의 역사다. 그것은 마지막에 부어주는 7명의 완전사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그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 호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입맞을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째 년처럼 깨어서 기도해서 기름 부음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서 주님 재림의 길을 예배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명들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